자, 좋은 날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민수기예요.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왔죠.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말씀 이전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이 악평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제 중심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한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이제 불평으로 민수기 14장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상식으로 이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거기서 정탐한 땅에 보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33절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는 거인인데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의 후손이 나와요. 네피림의 후손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3절 말씀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그 120년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네피림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즉 용사와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 거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자손들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영이 떠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 네피림들이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이 그런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네피림의 후손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육신의 이 영웅들,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람의 힘이 강력한 자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악평을 듣고 나서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 것이죠.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이들이 지금 이 좌절하고 낙담한 상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말 이 망령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많은 과정을 지나왔어요. 6월절을 거쳤고요. 그리고 6월절 전에도 10가지 놀라운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장 강대하였던 나라인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직접 목도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월절을 지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법을 받고 절기와 또 율례와 법도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례와 법도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 들어서서 군대로 조직되고 레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금 이 좌절하고 낙담한 상황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자기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처자를 사로잡혀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오랜 시간 동안 막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를 거꾸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제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광야의 시간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해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완악함이죠. 그런데 지금 그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악하고 막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태도들이 어떤 특별히 나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인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6월절 이미 지났어요. 어린 양의 핏값으로 대속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있는 애굽의 소유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어린 양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스스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핏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핏값을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가는 그 길에서 원하지 않는, 또 뜻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나 다시 죄로 돌아갈 거야. 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돼버려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6월절을 지나왔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겠다?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업신여기는 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로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가버리겠다. 나 이 구원의 길이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떠나서 그냥 세상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답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게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반란이에요. 반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계속 반역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가 없죠.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유어 비을 자, 아들이 왔다.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 계속적인 반역.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교묘한 문제는 뭐냐면 종교 생활에 이게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이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니까 마치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멋진 헌신하는 사람처럼 돼요. 근데 왕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죠. 종교적으로는 거룩해요. 대제사장이에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완악한 건데, 오늘 저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래요. 저는 그런 거, 제가 제일 위험하죠. 목사니까요. 목사인데, 이 종교적으로 뭔가 구조 안에 있으면서, 뭔가 거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저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바로 바리새인, 바로 대제사장님.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래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임원을 하고 뭐 찬양팀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데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싫어. 그냥 내 삶을 자꾸 내가 영위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내어드립시다. 얘기해도 안 들어. 그게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그러면서 맨날 영적으로 지쳐. 미안합니다. 네,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듣기에 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 죄악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에게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들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완악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을 6절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 극심한 분노의 표현이죠. 이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옷을 찢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땅이더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죄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동일한 곳을 봤어요.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악평했어요. 거기에 막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우리 막 메뚜기 같아. 다 잡아먹힐 거야. 우리 가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나 봐. 악평을 해요.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어떻게 같은 땅을 봤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곳,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바라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죽이는 곳, 나를 멸망시키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괴롭히는 곳,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자신과 자신들의 처자식이 평화롭게 유유자적 먹고 살
땅을 원했던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의 여정을 떠나는 이유, 민수기의 여정을 떠나는 목적지가 그들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땅, 그들이 유유자적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살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땅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여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건 단순히 땅을 얻겠다, 그냥 그들이 정착할 땅을, 먹고 살, 행복하게 살 땅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초반부에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신의 산에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이 다르냐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이 원하는 건요,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킬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원했던 유토피아, 이데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를 꺾어내서 들어가야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육신의 만족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정서적인 만족, 그냥 교회 와서 구분하지 않고 넘어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낙 자손과 싸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피림의 후손, 육신을 의지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던 건 그냥 정서적인 만족, 나를 위로해 줄 것들, 그냥 그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복 받는 거, 그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그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차저차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왔는데 마주하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전토나 부모나 다 뒤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싫어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랐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의 힘으로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지만 갈렙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끝에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도 잘하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요. 호의호식하며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적용을 꺾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들, 이 거인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저도 원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구원의 길을 시작했음에도 6월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역할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원하던 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유토피아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나의 원함, 나의 유토피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 나라를 우리가 정탐하게 됐을 때, 그 나라를 맛보게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가 싫다. 여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구나. 우리가 우상과 하나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때 하나님은 우상을 죽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우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날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상과.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했어. 정결하게 날 씻었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맨날 제거했어. 내 우상과 나를 떨어뜨리려고 막 십자가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 맨날 짊어졌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맨날 살았어. 그렇게 너무 힘들어. 주님 정말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맨날 싸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을 놓치지 않아. 맨날 싸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멸하셨어. 그럼 어때요? 그럼 그 과정을 지난 자기를 부인하고 막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지금까지 쫓아왔던 사람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이 평생 쌓아왔던 이 죄의 정욕에서부터 자유해졌구나. 이제 주님만 섬길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요즘에 정말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하는구나, 설명을 너무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안합니다. 설명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나의 나라, 나의 유토피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나의 원함, 우상과 하나 되어 있던 자들은 그 가나안을 볼 때 악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던 자,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의지하던 자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이 약속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마다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자는 접니다. 말씀을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하면서 의무감이 생겨요. 의무감이 생기고 힘이 들어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유익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속마음이 나오네요.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늦게 올려요. 하기 싫어서 늦게 올려요. 하기 싫었지만 해요. 옆집 공사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만나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 하루 동안 사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 동안 사용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사용할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동안 쫓아갈 그 만나를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여러분, 장담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버틸 수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악한 존재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들로 서는 것, 그것뿐이니 여러분 그 과정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이거 이제 들으면서 잠이 너무 안 왔는데 목사님이 녹음한 거 들으니까 잠이 너무 잘 와서 좋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어서 저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쵸? 실명을 막 거론하고 싶네요. 그 사람의 실명을. 네, 잠이 안 올 때 들으세요.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와서 근심 걱정 이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되고 몽롱해지면서 잠을 자게 되는 은혜가 있나 봐요. 네, 그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면서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말라가고 지쳐가고 나이 먹어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이 갈렙의 고백처럼 정말 이 힘을 더 얻어서 가는 그런 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al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 high heat in the middle of the street. Roller coaster, take